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에 매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1천만에 6,494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불렀던 우리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함도 애틋한
구합니다. 성령이여 금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며 참 구주가 되시는 순교자의 본능과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답습에 빠지는 겁니다. 답습. 영어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 성장에 가로막히는 그런 장애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매번 답습을 하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생활이나 기도생활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만은 습관처럼 예수님은 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꼭 늦는 사람은 꼭 늦는 시간에 오고 꼭 자리를 앉아도 꼭 그 자리만 앉아야 되고 그런 어떤 그 답습된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라는 단어가 구별됐다.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성도다. 세상에 구별된 무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바리새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바리새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때 주전 그러니까 2세기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그때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참 그들의 신앙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가 막 발달을 했잖아요. 헬라 문화가 어떻습니까? 막 철학을 강조하고 세상 쾌락을 강조하고 그런 철학적인 사고 그런 지배 구조가 이 헬라 문화를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자기들이 이제 바리새파라는 그런 종파를 그렇게 하나 만들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앙을 좀 바로 지켜야 되겠다. 처음 시도는 좋았잖아요. 근데 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고직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구별된 것은 구별된 것이지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들 그 사상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판단의 근거로 삼아버리고 비난의 그 화살을 쏘고,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사상이 변질되니까 좋은 것도 그렇게 변질을 가져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얼마나 사상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불교 사상은 참 본받을 만한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진리는 아니니까 우리가 뭐 구태여 그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사상은 원래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불교의 정신이 다 쇠퇴한 거예요. 불교는 원래 이 지상에 내려와서는 안 되고 저 산중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원래 돌을 닦는 종교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진짜 중들은 저 어렸을 때 시주를 다녔잖아요. 시주를 이렇게 막 벤즈 타고 다니고 스님들이 아주 타락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님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저 지리산에서 그 사찰을 그렇게 운영했던 사람인데 평소에 그랬대요. 목사님들을 굉장히 낮게 봤대요. 자기는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들은 늘 봉고차만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봉고차만 타고 다니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타락. 이 좋은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유교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샤머니즘하고 딱 섞어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상은 좋았는데 갈수록 그게 이제 세상 것 그리고 그 너무나 그 종파적인 것에 꽉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 사상이 무너지고 그래서 좋은 처음의 시도대로 그렇게 꾸준히 이어가지 못한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기독교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가톨릭이 왜 마틴 루터의 그 도전을 받아야만 했는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타락. 면죄부를 팔고 전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강요하고 결국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마틴 루터가 우리는 본래 정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가 문제입니다. 정신이 타락을 한 거예요. 사상이 타락한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기들은 정말 예수님 정신으로 그렇게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의 정신은 정말 남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것이지 죽이고 깨부수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의 간디가 자기는 성경을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진리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영향력이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저항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로마 사람들에게 그 몹쓸짓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앙의 가장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본래의 모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것을 강조를 했다 할 것 같으면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요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를 크리스찬이다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작은 예수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화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요지가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또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들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들었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듣고 보상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내일 또 와서 오늘 적당히 하고 내일 또 와서 기도하고 모레 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목숨이 되는 것을 알아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거리는 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겸손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자비하고 또 인내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살아가게 되게 됐잖아요. 또 그분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이루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비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버렸다.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자기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 3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문선명이가 되고 박태선이가 되고 이만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여러분 바울이라고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바나바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서로가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정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인간성을 정말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바울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도 나타내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저희들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고 주님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